미국에 와서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한국에 우리들이 살면서 사용하던 많은 한국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단어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한국말을 쓰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한국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중물.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화면을 보여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이 마중물을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이 수동식 펌프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집에 다 있었는데 이 그림에 있는 이분이 상당히 저하고 닮았다고 감탄을 하면서 아니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무슨 그림의 은혜를 받고 저하고 닮았다고 제 손을 잡고서 아주 감탄하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그림의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의 본질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시 뜯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닮았나 봤더니 눈 작은 게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수동식 펌프질 집에서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 펌프질에 물을 이제 사용하다가 좀 어느 시간 지나면 물이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그냥 하면 물이 안 올라와요. 저 밑에 있는 지하수.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다 넣고서 펌프질 하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이상한 꾸정물도 처음에 막 올라온 다음에 한참 펌프질하면 시원한 지하수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여름에 그냥 우리 집 그 앞에 있는 이 펌프질, 이 펌프에 나오는 그 물에 여름이면은 한 번씩 쫙 등목을 하고 나면은 하루가 그냥 시원한 그런 시절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마중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중물은 이제 이 한 바가지 물을 부면 이 물이 가서 밑에 있는 물들을 마중해서 올라온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이방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던 아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선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지성소로 향한 휘장을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여시고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제 사망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테두리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열방과 전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확장될 것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약속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신도들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주로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식이 너무 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그들이 예수는 믿는 믿음을 가진 가운데서도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에 정통했고 또 그 당시에 이방 모든 문화와 최고의 또 그 당시에 그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의 지금으로 이해하면 미국과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죠. 이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이 사역은 교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도 이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고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이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방을 향한 선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교회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그 소아시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아직 안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방을 향하여 이제 완전히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고 또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처음 이방 선교의 마중물로 선택받은 중요한 인물이 고넬료 백부장이고 여기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고 또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주는 베드로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이방 선교의 마중물인 고넬료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을 향해 시작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고넬료의 마중물을 통하여 시작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한 인물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있어 너무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4절에 이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이방 선교의 첫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하나의 그 시작점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물론 이 사람이 특별한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던 이 한 신앙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넬료의 마중물의 그 열매로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실은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무엇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귀한 영적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참 구원의 사람으로 참 이 선택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좀 기억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들에게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는 것은 기도와 구제를 통한 그의 봉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원래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와 구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모리얼 오퍼링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문장을 영어를 조금 잘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그 센텐스만 제가 읽어드리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의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봉헌이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와 같은 헌물이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다.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메모리얼, 기억이 되는 그와 같은 오퍼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봉헌 송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봉헌송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모리얼 오퍼링은 바로 기도와 구제. 그런데 이것을 왜 원래 이 성경은 오퍼링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무엇?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있었던 그의 삶에 누구나 가장 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헌신이 없는 삶은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 기도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못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분주하다는 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도, 중보기도 이런 교회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권면하고, 또 말씀 묵상과 개인의 기도를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냐? 첫째는 기도에 내가 시간을 낼 만큼 그 헌신이 아직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말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수직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목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물질, 이 물질을 통하여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정말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이 지구상의 3분의 2의 인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배가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그와 같은 인구가 이 땅에 아직도 3분의 2가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풍요로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때요? 소화가 안 돼서 잠 못 자잖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저녁에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 배가 불러갖고 부대끼는데 3분의 2의 파퓰레이션은 배가 차지 않아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오늘 복 받으면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기 위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제물이요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헌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퍼링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열방을 향해 있는 굶주린 고아들이나 가난한 그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와 같은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봉헌인 줄로 기억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한 섬김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기도와 구제를 통한 그의 경건을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읽으면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삶이 무엇이냐?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경건의 우리의
인격이 경건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인격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와 구제를 통한 고넬료의 경건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연상하죠? 그냥 경건한 말부터 뭘 달라져요. 경건한 말도 그냥 조심조심하고 할렐루야 그렇지요 집사님 아유 뭐 이러면 야 저 사람 경건한 이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경건을 잘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은 뭐예요? 내적인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기도의 삶으로 측정될 수 있고 외적인 경건의 삶은 구제의 삶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성경책 끼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 그래서 이 성경책 끼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책을 끼고 다른 박질했다. 이야 경건치 못해. 팔짝으로 뭐 천천히 걸어요. 제가 전에 초창기 목회하듯 좀 젊을 때 제가 운동을 하고서 추리닝 바람으로 급해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막 안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오셔야지 추리닝 바람으로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오셨냐고. 그래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앞에서 고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이 경건함을 기억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 경건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 생활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와 나눔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정하신 기도 시간과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구제와 섬김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건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와 구제에 고넬료의 균형 잡힌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죽은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구제는 달리 표현하면 고넬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이 참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그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이 고넬료 자신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7절 8절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9시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에 가서 청할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떠남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하인이에요. 식구가 아닙니다. 하인 둘과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이 부하는 뭡니까?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적어도 자기의 가족들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가족으로, 자녀들로, 식구들로 만들었고, 이제 이들이 다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라. 이 얘기는 그의 집안에 있었던 부리던 종들에게도 이 고넬료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건한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부하가, 이 백부장은 그의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이 그의 부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와 같은 영향을 가능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의 가족들과 그의 하인들과 또한 부하들에게 이 영적 임팩트를 끼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와 구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이 내적인 믿음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제는 행함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 있는, 임팩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당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럴 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알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의 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와 구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되는 입술의 고백에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도 거짓 없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방 선교의 마중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한 전환점을 긋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21세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넬료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계획도 있고, 바울과 같은 계획도 있고, 수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경건의 실제적인 삶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주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리 펠로십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개개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능력 있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 앞에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오늘 예배하는 말씀을 증거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넬료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